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들의 연장선에 있는데 앞에 쓰던 이야기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 그룹이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을 것이고 또 위험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헤롯 왕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가 말을 실수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치명적으로 위기에 쳐넣을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거죠.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친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 그 논쟁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지금 이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나 사두개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주목하여 보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도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눕니다. 근데 요 대화가 그 앞에 있던 대화들과 아주 주목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의 신앙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되게 중요했던 부분은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았다. 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흔히 알려진 것처럼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이고 그 서기관들은 주로 어디에서 출연을 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학자가 나와서 성경에는 주로 바리새와 율법학자와 바리새들이 이렇게 덧붙여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같은 그룹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왔던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었고 교회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그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흥미로운 거는 그 바리새파나 혹은 그 사두개 혹은 헤롯 왕들이 예수님께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를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방어하는 식의 지금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내린 그 서기관의 판단은 자기네 편이 억울하다든가 자기네 편이 당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예수가 정통에서 벗어났다든가 예수가 체제에 위협적이다라고 비판한 게 아니라 자기는 바리새파 진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답변을 듣고 예수께서 답변을 잘하셨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뭐 교단이 없으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신학적 색깔이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결교회에서 오래 자랐고 성결교회에서 신학교를 가면 그 교단 신학교는 자기 교단의 정당성을 주입해서 자기 교단의 사관생도들을 만들어낸 학교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지자가 소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이 아니라 웨슬리 소속이거나 칼빈 소속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진보적이거나 또
일종의 그 안에서도 어느 교수님 편이거나 어느 교회 편이거나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 선배 중에 지금은 예수의 신부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한국 종교사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당신같이 공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갔더니 선생님들 간에 싸움이 있더라는 거죠. 선생님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생님과 저 선생님 간에 이런 정치적인 알력이 있으니까 공부를 내가 하고 싶은 이 공부가 중립적인 공부가 되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그 알력 다툼에서 내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유학 시절에 저희 선생님 밑에 공부를 했는데 저희 학교에 우리 선생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 얘기만 들었으니까 저 선생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과 관계가 이렇게 도제 관계가 되다 보니 저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라는 건 이거는 배반하는 게 되니까 제가 그 학교를 5년 다녔는데 단 한 수업도 못 들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앉아있는 게 발각이 되면 우리 선생님과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니까 제가 그 수업을 듣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저는 그 복을 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성결교회에서 웨슬리의 영향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저 칼빈주의자들이 공부를 했는데 웨슬리안주의자들에게 동조를 한다든가 이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이고 저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회를 가서 오순절 학회 가서 논문도 읽고 또 이 교회에서 학회 가서 논문도 읽고 그런데 서로는 제가 왜 니에미야 교수인데 왜 오순절 신학회 가가지고 조윤기 목사에 대한 글을 앉아 읽고 있느냐? 네가 왜 손기철 장로가 초청하는 데 가서 발표를 하느냐? 이거를 아주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윤기 목사님과 친한 줄 알았는데 조윤기 목사님은 싫어하는 사람들과 내가 친하게 지내니까 이놈 뿌락지 아니야? 이거는 뭐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 영역에 있는 지금 이 서기관들처럼 특별히 학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학파가 있고 그 진영에 나름대로의 논리와 계율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 길드 조직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자신들이 옳고 저희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가리켜야 되고 그것에 설복된 사람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학교를 통해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카톨릭에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의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카톨릭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그게 카톨릭이라는 틀이든 개신교라는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문제지 카톨릭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 오고 막대 먹은 교회인데 거기는 예수교 간판 붙었다고 거기 들어가면 다 천당 가느냐? 절대 그런 적이 없죠. 제가 좋아했던 예전에 이현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되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선생님이 그 종교다원주의자로 몰려가지고 그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제자들도 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교단에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제자들이 선생님 구명운동을 하니까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말이야 종교다원주의자야? 그러면 저기 중들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서 예스를 하냐 노를 하냐에 따라서 얘가 목이 붙냐 안 붙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이 연주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중들이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안에 있는 나쁜 목사 새끼들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 평생 낙인이 찍혀가지고 종교다원주의자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물론 냄새가 많이 나긴 해요. 그동안에 쓴 책들도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체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그룹의 맹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게서 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뇌를 하는 것이 교육이고요. 좋은 말로 하면 교육이고 또 막말로 하면 그게 세뇌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옳은 것이고 쟤는 늘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앞에 보냄을 받았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당은 자신들의 당과 무리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한테 반복하고 주입하려고 하고 그걸로 예수를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흥미롭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은 분명히 바리새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전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와 바리새파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예수의 말이 더 옳은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환경과 또 역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면 그 출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극우 보수주의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오순절주의자면 그것이 다른 모든 성경문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어떻게든 간에 납득을 시켜야 그게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제한적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보고 들어도 소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웨슬레안 전통의 성결교회에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봐도 장로교회가 옳은 게 있어요. 성결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있다고요. 내가 동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말했다가는 내가 배반자가 되는 거죠. 장로교인들을 만나면 거기도 장로교 안에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그 교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서로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극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병을 고쳐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무조건 옳은 거고 너는 무조건 틀렸으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의 아주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은 자기가 서기관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파가 틀렸다고 말한 게 아니라 적어도 사안의 변에서 적어도 지금 던졌던 부활의 문제, 성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눈과 양심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옳게 가기를 원하고 또 제가 바로 가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이게 진영이 되죠.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옳은 것이고 배 목사는 무조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들이 그거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쟤는 왜 저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왜 우리 미개 목사님 뜻인데 왜 목사님 뜻에 쟤는 반대를 하지? 그러니까 쟤는 나가야 되고 쟤들은 틀렸고 이렇게 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조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무명의 서기관이 중요했던 것은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던 것. 그게 모든 조직이 극복해야 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예수님께서 옳게 말하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잖아요. 저분이 정답을 갖고 계시는구나. 적어도 이분이 이 시대의 그 흐름에 함몰되지 않고 적어도 사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눈이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질문이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과 질문이 달라져요.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질문을 갖고 왔어요. 질문을 왜 갖고 왔습니까? 예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분이 갖고 왔던 질문들 하나도 쉬운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게 정말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여기 이 트랩에 걸렸을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민감하니까. 예, 우리 안에도 그런 민감한 질문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도 예민한 질문 많아요. 올해 요즘에도 그 동성애 문제가 아주 크잖아요. 저희 느헤미야 교수들한테도 왜 느헤미야가 동성애에 대한 너희들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왜 팟캐스트 너희들 그거 안 하느냐? 우리 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예, 입을 내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양쪽에서 우리를 들고 칠 것이다. 왜 너희들이 그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동성애자들 옹호하느냐? 동성애 옹호 집단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죠. 누군가는. 예, 또 반대로 우리가 이거를 보수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느헤미야는 좀 다를 줄 알았지. 니들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할 바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게 낫겠다. 그래서 언젠가 지혜를 주시면 하겠다 하고 밀었는데 계속 세월이 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쭉 가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본문을. 그게 이혼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건 다 진보지만 저는 일체의 불륜이나 가정을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내 생각인데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아는 너무 많은 심지어 내 가족 안에도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없거나 악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걸 제가 눈으로 보게 되니 내가 가졌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현실 간의 갭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달을 고민하다가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는 설교를 미루자 그래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질문들을 해결하려고 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어떻게든 풀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달려온 게 아니라 정말 이 질문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으로 풀 수 없는 난제야. 그러니 너 잘난 예수 너 한번 고통 당해봐라.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던져서 예수를 망신 주고 그것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의도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질문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한번 고통 당해봐. 나도 못 푸는데 너라고 풀겠어? 이런 심정으로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게 되니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말 풀어야 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왜곡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우리를 살리기 위한 문제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께 나가죠. 주님, 우리가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민족이지만 율법을 가든 민족인 줄 알지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안다고 말했던 그 율법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질문은 아마도 앞에 있었던 두 질문은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더라도 나 몰라. 그리고 질문을 회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답입니다. 율법이 뭐야? 율법이 뭐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를 몰랐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우리가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옛날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기하듯이 어릴 때부터 다 들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가 주신 쉐마, 너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외우던 암송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르면 마치 이 밴딩 머신 돈을 넣고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암기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익숙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머릿속에 인이 박혀 있는 그것이 이게 나중에 너무 루틴이 되니, 너무 진부해지니
그 생명의 말씀의 가치가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기억으로는 다 담지하고 있지만 이 말이 가슴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것을 못 가니 다 아는데 그런 공동체가 그런 백성이 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궁금했어요. 서기관이에요. 성경 학자예요. 성경을 통째 외우는 사람이에요. 율법 600 몇 가지를 다 줄줄줄줄 외우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가 물어요. 율법이 뭡니까? 왜?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율법학자가 이 문제를 묻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근데 정말 몰랐어요. 내가 조항은 다 아는데 그 말씀이 왜 그 율법을 가진 이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수없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레시피를 암기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사를 암기하지 달달달달달 외워서 다 던졌는데 그 말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한데 너무 진부하고 너무 재미없고 아무도 그 말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데 차마 물어야 되지만 물을 수 없었던 그 질문을 그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게 묻습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배 목사님, 물리학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겠지. 그걸 네가 나한테 가르쳐줘야지. 내가 너한테 그걸 묻겠냐?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율법이 뭡니까? 이 질문이 자기를 다 비운 질문이에요.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은 질문이에요. 발개벗고 개체량 위에 저울대에 올라간 심정으로 예수께 물어요. 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었어요. 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거든요. 자기 스승들한테 백날을 물어도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그 답이 아니라 그 답에서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는 예수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묻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박사 논문을 다 쓰고 이제 오랄 디펜스를 마지막 하게 되는 자리에 우리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자리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지난 세월들 얘기를 하고 감사했던 얘기를 쭉 하다 제가 맨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선생님, 역사가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지난 7년 동안 미국에 와가지고 역사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박사 논문을 역사학으로 썼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더라. 내 논문이 다른 분과의 논문과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제가 물었어요. Frankly speaking, I really want to hear from you. What is history? 물었어요. 선생님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래서 당신이 박사 논문 썼을 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콜롬비아에서 학위를 했는데 박사 논문은 통과되고 나서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에 올라갔답니다. 보니까 안 읽은 책만 눈에 보이더래요. 10년 동안 하버드와 콜롬비아에서 미치듯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다 읽은 줄 알았더니 안 읽은 책이 수천 권만 눈에 보이더래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었대요. 자기도. 네, 보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 질문을 안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what is history 이렇게 물었을까요? 저도 답할 수 있죠. 저도 이해치카도 읽었고 저도 교회사 책 꽤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2시간, 3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정말 물을 수 있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물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설피 선무당을 알아 주워들었던 교회에서 주워들었던 그 이야기들, 어설프게 읽었던 교리들, 도구마들, 그다음에 교권신학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 질문이 살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사람을 공경에 집어넣고
내게 나의 지적 우월감과 종교적 우수함을 입증하기 위한 궤변으로 도락해서 그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할 때,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추어졌다, 차마 물을 수 없었던 가장 근원적인 질문, 그 질문을 예수께 던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로부터 그가 답변을 들었죠. 그 아주 멀리 있었던 파랑새가 아니라 내 옆에 있었던 그 파랑새, 네가 맨날 외웠던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마지막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답도 참 거시기 합니다. 네가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야, 네가 드디어 천국에 입성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깨끗한데 천국에 멀지 않다. 다 왔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가 학자로서 그런 눈을 갖고 그런 용기를 가진 것, 그거는 아주 정말 빵빠레를 울릴 것만큼 훌륭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도 이런 녀석이 있구나. 야, 여기 희망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이 친구가 답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친구가 답이 무엇인지에 아주 가깝게 접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은 이대로만 가면 너는 구원은 따놓은 당생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따놓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not yet. 아직 한 발 더 내디뎌야 돼. 가까이 왔어. 그러나 아직 골인을 하지는 않았어. 이제 골인을 하기 위해서 네가 한 발 더 내디뎌야 될 게 있어. 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래서 구원에 다 이르렀어.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 이제 그에게 남은 게 있죠. 그거는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율법을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아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역사를 끝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뭘까요? 아마도 이 서기관만 그 답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답에 접근해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은 연구의 대상이나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실천하는 매뉴얼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고 신학을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은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 골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필사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수영 매뉴얼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운전 매뉴얼을 아무리 많이 읽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매뉴얼들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운전을 하기 위함이고 수영을 하기 위함인 거지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학자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 너무나 많이 답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의 매뉴얼이 아니라 묵상과 사색의 도구로 대상으로 머물렀던 것이죠. 이제 그가 알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과 알미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가 이제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것은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저희는 설명하고 가르쳤지만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설명과 해석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동안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일만 해왔다. 근데 앞으로의 철학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철학이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막스가 예수한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단순한 철학에 머물지 않고 종교적인 묵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이게 정말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묵상한 대로 살았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 무어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공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어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다고 성경이 무어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삶 안에서 구현되고 실천되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구라가 아니라 뻥이 아니라 철학서적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좌우의 날섬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정확한 질문, 그분으로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그 질문을 통해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격동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한 발을 내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을 때도 있고요. 깨달아도 귀찮을 때가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약오를 때도 있고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럴 때 어찌되는 알면서도 무서워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혼자 하려면 참 어려운 일인데 눈이 50개가 되다 보니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 눈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입이 50개니 보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질 것이고 발길이 또 50개다 보니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여러분 각자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과 세상이 나누는 수많은 대화들을 곁에서 들었는데 주님이 옳게 대답하시는지를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두개파와 헬롯 땅과 또 바리새파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논한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학적 정당과 우리 신학적 학파와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을 깨달음을 갖고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통찰과 해안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앵무새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구도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들을 정직하고 용감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았으면 어렵지만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한 발 앞으로 내딛을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익히는 것이 우리의 지적 유희로 만족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